열왕기상 19장 우리 19절에서 21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삼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하나님이 광야에 지쳐 누워 자고 있던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을, 그 세미한 소리를 통해서 엘리야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그를 위로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저는 바라기는 우리가 늘 믿음으로 살면서 늘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특별히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세미한 소리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늘 귀한 위로와 힘을 얻고 늘 믿음의 길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제 위로를 얻고 힘을 얻어서 이제 회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사명, 새로운 사명을 이제 감당하기 위해 이제 길을 나서게 되는데, 엘리야에게는 세 가지 사명을 주셨죠. 세 명의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 말씀하셨는데, 세 번째 사람이 누구였냐면 엘리사였습니다. 그의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하여 이제 선지자가 이제 너의 후계자로 이제 세우라 그렇게 말씀하시게 돼서 이제 오늘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나러 가게 되고 그를 이제 선지자로 부르게 되는 장면인데, 19절에 있는 말씀 보면 우리 다시 한번 19절에 있는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고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무엇을 그의 위에 던졌다고요? 그의 겉옷을 던졌다는 거예요. 그 엘리야가 입고 있었던 겉옷을 엘리사에게 이렇게 던져 주었다는 겁니다. 이게 뭘 상징하는 행위일까? 이 겉옷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옷의 특징은 이제 속옷이라도 우리와 같은 속옷이 아니라 원피스 같은 그런, 우리 옛날로 따지면 이렇게 안에 하얗게 소복 같은 옷을 입고 그 위에 이제 저고리 같은 겉옷을 입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하얀 속옷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하얀 원피스 같은 것을 입고도 이렇게 밭에 가서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 외출할 때는 겉옷이라는 것은 이제 망토같이 추위나 이런 데 이제 두꺼운 옷을 위에다 이제 걸치는 것을 이제 말하게 되는데, 근데 겉옷이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게 뭐냐면 그 사람의 신분을 얘기합니다. 그 사람의 겉옷을 어떤 걸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누구이고 그 사람의 권위가 어떤 정도에 있는 사람인지를 겉옷을 통해 알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제사장들입니다. 이 제사장들이 겉옷에 이렇게 에봇을 입고 흉배를 띠고 이렇게 하게 되죠. 엘리야에게 겉옷은 제사장으로서의 권위를 지금 가지고 있는,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겉옷을 던져 주었다는 것은 선지자로서의 권위를 그 엘리사에게 던져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너가 내 뒤를 이어서 선지자의 사명, 직위를 너가 감당해, 이렇게 제안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때 엘리사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러한 후에 내가 당신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따르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봐요. 근데 처음에 구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가 뭘 버렸다고요? 이제 소를 버리고, 그가 이제 소의 일을, 밭을 가는 소의 일을 하고 있었는데 소를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전적인 헌신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전적인 헌신입니다. 지금 엘리야의 부르심 앞에 엘리사가 자신의 소를 버리고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건 마치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름 앞에 뭘 버려요? 자신의 그물을 버리고 쫓아. 자꾸 이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버리다라는 얘기를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헌신을 이야기해요. 내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어쩌면 여기서 나오는 소나 베드로가 버렸던 그물이나 공통적인 건 뭐냐면 자신의 생업입니다. 자신의 생업조차도 버리고 전적으로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는 고백이에요. 지금 엘리야도 자신의 생업을 포기하고 쫓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엘리사도 베드로도 그물을 버려둔다는 게 쉽지는 않지만 오늘 엘리사도 지금 소를 버린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지금 오늘 성경에 보면 엘리사가 몇 번째 소를 몰고 있었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냐면 12째 겨리소를 몰고 있었다 그래요. 겨리소라는 게 뭐냐면 한 쌍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소를 몰 때 한 마리만 이렇게 소를 모는 게 아니라 두 마리를 이렇게 짝을 지어서 이렇게 밭을 가게 되는데 12겨리소니까 최소한 엘리사의 집안에 소가 몇 마리가 있죠? 24마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당시에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신방을 갔더니 그분이 목장을 하세요. 목장을 하는데 소가 한 250마리 정도 있으시더라고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250마리가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근데 그 당시 엘리사에게 최소한 24마리의 소가 있다는 건 상당히 부유한 집안이었음을 보게 돼요. 엘리사가. 그래서 그 엘리사가 자신의 소를 버리고 선지자의 길을 간다는 건 참 쉬운 일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먹고 살기에 아무런 어려움 없고 어쩌면 부유한 인생을 살았던 게 엘리사였는데 선지자의 사역은 어때요? 이건 고된 사역입니다. 먹고 사는 것도 보장돼 있지 않고 어느 누가 선지자를 환영해 주지 않아요. 참 힘들고 어려운 길이 선지자인데 오늘 엘리사는 그 소를 버리고 그 고된 선지자의 길을 걸어가는 전적인 헌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엘리사가 보여줬던 반응은 뭐냐면 확고한 결단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확고한 결단입니다.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오게 돼요. 한번 21절에 있는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벨리야를 따르며 수정 들었더라 그랬어요. 여기 중간에 보면 한 겨리소, 그러니까 한 겨리소라는 건 겨리소 가운데 한 마리를 잡아서 백성들하고 함께 이제 마지막 식사를 한 것 같고 중간에 뭐가 중요한 얘기냐면 소의 기구를 어떻게 했다고요? 불살랐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뭘까요? 내가 그동안 소를 키우며 소를 통해서 밭을 가꾸는 일을 했다면 그 소의 기구를 불살랐다는 얘기는 뭐냐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 쓰는 말이 뭐냐면 배수의 진을 쳤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배수의 진을 쳤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이 배수의 진을 전쟁할 때 보통 쓰는 용어인데 배수의 진이라는 건 뭐냐면 배자가 등배자고 수가 물수자입니다. 전쟁을 할 때 진을 치고 이제 진영을 갖추고 전쟁을 할 때 배수의 진을 쳤다는 건 내 등 뒤에 강을 가지고 있는 데에다가 진을 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제 등 뒤에 강이 있고 바다가 있었는데 그 앞에다가 진을 쳤다는 얘기는 뭐예요? 뒤로 도망갈 수 있어요, 없어요? 뒤로는 도망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강이 있고 바다가 있으니까 도망을 못 가죠. 그러니까 배수의 진을 쳤다는 건 뒤돌아가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도망가지 않겠다는, 이곳에 진을 치고는 무조건 앞을 향해 공격하겠다는 거예요. 사생결단으로 싸우겠다는 게 보통 배수의 진을 친다는 거예요. 등 뒤에 아무것도 도망갈 자리를 마련하지 않고 그냥 앞을 향해 가겠다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엘리사가 그 엘리야의 부르심 앞에 자기의 소의 기구를 다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돌아오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건 결연한 아주 확고한 의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 신앙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했다면, 내가 이제는 진정 하나님을 따르겠다면 이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쩌면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이 뒤를 돌아보지 않나요? 세상을 향한 돌아감, 돌이키고 싶어 했던 그 마음. 어쩌면 엘리사는 이제 세상을 돌아보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돌이키지도 않고 되돌아가지도 않겠다는 확고한 결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엘리야의 부르심 앞에 엘리사가 두 가지 반응. 소를 버렸다는 건 이제 내 생업을 포기하고 전적으로 헌신하는 이제 삶, 주의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며 살겠다는 고백이고, 소의 기구를 불살랐다는 건 내가 이제 뒤돌아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뒤를 보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무조건 이제는 앞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살겠다는 결연한 결단을 보면서 어쩌면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일진데,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런 확고한 그런 결단을 가지고 전적인 헌신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신 하나님, 오늘 엘리야의 부르심 앞에 엘리사는 소를 버리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엘리야를 쫓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이 시대 주님의 길을 걸어가면서 돌아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전적인 헌신을 통하여 때로는 선지자의 삶이 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이 시대 주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쉬운 삶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이 전적인 헌신과 확고한 결단으로 주님의 길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한평생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과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 전진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